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과 사도 요한이 증거한 말씀과 또 제자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 다 똑같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일맥상통하다는 얘기예요. 또 구약의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하고도 다 일맥상통하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되 성령을 받고 읽어야 올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증거한 이런 말씀들을 내가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야 뭐 아는 척하고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숨은 비밀, 주님은 신비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도 신비라고 그러죠. 신령한 비밀은 아무도 몰라요. 그 성령 받아야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나를 낳아준 부모나 또 내가 낳은 자녀나 또 내 형제나 자매나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이나 아내나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죠. 그 베드로하고 안드레 형제잖아요. 요한과 야고보도 형제고. 알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순교한 그 야고보 첫 번째 순교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의 동생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밑에서 훈련을 받았고 또 그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주님의 명령을 듣고 120명 가운데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성령 받았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 인침받은 제자들이 말이 다를 수가 없는 거지. 사도 바울의 말도 똑같잖아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증거한 말씀 보면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게 마지막 때잖아요. 세상의 종말이다. 마지막 때다. 여기서 마지막 때란 말은 사람에게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개인적인 종말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전 세상이 끝이 오는 우주 종말적인 마지막 때를 가리킨 거예요. 개인적인 말세야 누구나 사명 끝나면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사도들도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우주 종말적인 말세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신 여섯째 날 마지막이 돼야만이 우주 종말적인 말세가 되는 거예요. 그 말세를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증거합니까?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우주에 있는 모든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준비해 놨다는 거. 왜? 불사를 하고. 사도 요한이 아니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불사를 하고 준비한 것이다. 그것이 불살라진 다음에 하늘에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온다. 그 보여주고 요한계시록 가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그래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느냐?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2000년 전에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적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적.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다 그리스도의 적이에요.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쫓아다니면서 계속 시험하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성경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들이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다 똑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를 안 놨었어요. 적과 우리 나눠지잖아요. 그럼 적은 누구고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되잖아요. 적은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누구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서 약속하신 성령 받은 사람들, 회개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 나눠지잖아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 그러니까 누가 적 그리스도인가 아무도 몰라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옆에 누운 자가 왼수다. 적이란 얘기예요. 그게 누구든 형제든 자매든 남편이든 아내든 내 자녀든 마찬가지. 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됐거든요. 그들은 하늘 아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적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교리를 가리키는데 정반대잖아요. 하늘의 교리가 아니라 하늘 아래 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사든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이든 서기관들이든 똑같아요.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어야지 하늘의 위의 것을 찾지요. 하늘 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늘의 위의 것을 찾습니까? 하늘 위의 것을 찾기를 바라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렇게 했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으니까 나간 거예요. 우리에게 속했으면 안 나가지요. 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네 강이 흘러나갔잖아요. 아웃됐다. 나갔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나가서 네 강, 4대 강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2장인가요? 나갔다. 마태는 그 나간 것을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네 여자를 가리켰어. 기생 나합부터 네 여자가 나오잖아요. 기생 나합,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인가요? 그 다음에 그 다윗의 그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 네 여자를 가리키잖아요. 그게 4대강을 가리킨 거예요. 가나안에서 동산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4대강 유역, 인류의 발상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가면 그 4대강에서 전쟁을 일으킬 네 천사를
미카엘 천사가 명령하지 않습니까? 잠시만 기다려라. 왜 기다려야 되냐?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이게 다 연계된 말씀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왜 나갔느냐?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 시조가 누구예요? 조상이 루시퍼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나간 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 동산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첫사람 아담에게 관리하고 지켜라. 관리권과 파수권을 명령했는데 그걸 잃어버리잖아요. 경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 내쫓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 말에 경청하지 않고 피조물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할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명령 거역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간절히 간구했다 했을 때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지워진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첫사람 아담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엄중한 내용입니까? 그걸 내가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보입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남들이 성경을 읽고 뭐 이렇다 저렇다 그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신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에 간직하라. 내 목에 걸고 내 이마에 붙이고 내 손가락에 묶고 떠나지 말라는 얘기. 그 내가 읽어야지요. 내가 안 읽고는 천하 없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얘기를 한다 내 대신 할 수가 있습니까? 영생은 내가 영생하는 거지 나를 육신적으로 낳아준 내 부모가 나 대신 영생해 줄 수도 없고 나에게 영생할 수 있도록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할 수도 없고 나하고 같이 태어난 형제 자매도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수도 없고 내가 난 자녀도 나를 위해서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할 수도 없고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도 나를 생명책에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야. 피조물은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고 성경을 읽어야 그걸 깨닫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 관리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 그건 하나님 동산에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지.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회를 잃어버린 모세하고 똑같아. 누구든지 내 말을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게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완성시키는 거다. 거룩이 완성이 뭐예요? 성령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3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명령을 순종케 함으로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럼 완성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 하셨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나간 이유를 알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다른 게 아니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가,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지 않은 사람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자연인이다. 내추럴맨.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사람이다.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성령 받았잖아요. 사도들이 책망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가 우리가 유대교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모르잖아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부축이니까 자기들이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막 옷을 찢으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 베드로가 뭐랍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대성통곡하고 돌이켰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돌이키니까 성령이 임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돌이킬 때 성령이 임했다.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돌이켰을 때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바뀌었을 때, 방향이 전환됐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 받으면 피조물이 가르치는 게, 하나님 말씀은 피조물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피조물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 받으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셨잖아요. 내가 가서 내 아버지께 간구해서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가 오시면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한다. 약속했잖아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구약의 선자들이 하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기억나는 거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치신다.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 누가 가르친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신 거지요.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 감말렐 교법사 밑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치신 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며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지 아니한 것을 알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는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저 그리스도시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이게 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로 환생해서 세상에 내려왔단 말입니까? 그 자기가 하나님이면 왜 하나님의 아버지를 외쳤습니까? 말도 아닌 얘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거짓말했는지 철학적인 3단 논법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이란 말은 아버지만 하나님이지 아들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사상이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이니라. 분명히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돌로 맞아 죽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아들이 서신 것을 보고 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아들과 아버지를 분명히 나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똑같이 말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그냥 묵사시켜버려요. 뭐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신학을 했다는 거예요. 엉터리란 말이에요. 조심하라고요. 신학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피조물은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거짓말로 가르치잖아요. 사랑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까? 철학에서 말하잖아요. 예? 로맨틱한 사랑, 플라토닉한 사랑, 아가포적 사랑. 이게 피조물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 가지잖아. 퀄리티. 고린도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퀄리티,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덮어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피조물의 사랑이에요. 많이 갖다 바치면 용서해주고, 안 바치면 징계하고, 이게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하늘 아래 거 아무것도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래? 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올 때 뭘 가져온 거 있습니까? 거저 왔잖아요. 거저 주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거짓말해가지고. 사도 바울도 연보를 받아가지고 제사장들도 유대교에서 보면은 11조를 받아가지고 생활한 것도 마찬가지다. 오늘날도 목사도 그렇다. 그런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거짓말이죠.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십니까?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돈을 받는 자는 목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잘 아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 아들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는 분명히 달라요. 그걸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하늘을 꽉 찼어.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나 똑같아요.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아요. 성령 받고 읽으면 알아요. 나도 옛날에는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럴듯해 3단 논법을 얘기하니까 다 그럴듯하고 그게 합리적이다. 아니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아들이 분명히 있어야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부르실 때 누굴 부르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실 때 내 아들아 부르시는 거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신 그분을 부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독생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양자.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건 성경에 나하고 상관이 없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아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계속 거하느니라. 처음부터 들은 것. 어서 시작했어. 요한계시록 가면 분명히 설명하지. 어떻게 들었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분명히 기억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잘못 듣고 사람에게서 잘못 받았으면 빨리 떠져버리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영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영원한 생명이 공급된 사람이에요.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는 하는 자들에 관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은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치신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이 2번씩이나 강조하잖아요. 성령이 가르치는 거지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설득력 있게 아무리 고린도 지방이가 얘기해도 그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러냐? 그분 안에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어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자유인이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림이라.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죄와 사망에 벗어 해방된 사람들은 자유하다는 얘기예요. 담대함으로 재림의 주 앞에 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너희가 그분의 의로우신 것을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나 그에게 난 것을 아느니라. 그분이 의로운 것을 안다면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것을 알고 약속을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아는 그 신앙이 그 부활의 신앙이 너로 하여금 의롭게 생각. 여기 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시고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